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도가 빠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빨리 가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문제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뜨거운 동지애가 느껴질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나눈 동지들이 그 싸움을 이기고 난 후 함께 뜨거운 전우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로 일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류현진 선수가 4년간 8천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서 토론토에 입단한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야구에는 희생 펀트가 있습니다. 희생 플레이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한 베이스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축구에는 희생 플레이가 없어요. 축구는 고작의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는 희생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는 내가 희생할 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공동체는 삽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한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전진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렐 학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정 육체를 신뢰할 만했고 학벌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사도 바울은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학문, 배경, 명예, 부귀,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표현을 쓰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는 AD 63년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을 5년 앞두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인 거죠.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남았다. 그는 현재 만족하거나 현재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기 5년 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현장 속에 들어가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사역 앞에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주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데 내 열정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역에 관한 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갈급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 증거에 관한 한 어느 경지 이상 오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직 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아직도 복음 증거에 관한 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지요. 삼층천에 올라가 천국을 보았고 하늘의 비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은퇴해도 되겠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에 관한 한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또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몸이 비대해집니다. 현실이 안주하면은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놓은 업적에 연연하다 보면 비대증에 걸려서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 안주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한
갈급함과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복음 증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기가 끼는 안경이 깨어져서 새로운 안경을 끼면은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맞췄어요. 똑같은 도수로 맞췄는데도 새 안경이니까 끼면 불편한 거예요. 내 안경이 아닌 것 같은. 하물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더 거부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환경입니다. 안주하고 싶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201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사셨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2020년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장소이고 최선의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거부하고 외부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외부의 이방인들이 그 구조 안에 들어와서 어울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신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핍박이라는 매를 통해 우리의 성장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익숙한 것, 안주하려는 삶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제권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제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쳐다보는 거예요. 2019년은 이제 다 접어두고 우리에게 펼쳐질 20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정체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에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푯대, 상,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푯대는 운동 경기에서 골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상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트로피를 의미합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아주 강렬한 의미죠. 고대 전차 경주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 흘려가며 달려가며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푯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듯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한 해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까? 부나 명예나 지식이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진정 우리가 전 인생을 걸고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라는 말은 종말이란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말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올바른 목표라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후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산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이라는 상황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나 질병도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나 그의 환경도 그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그 인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이나 네로 황제의 박해도 그의 인생의 목표를 억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바울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살고 복음 증거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환경이나 조건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분명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립시다. 과거의 업적들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다 지친 분 계십니까?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뛰었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낙심하고 좌절한 분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어갈 때 마지막 순간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가족들, 자녀들도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맞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펼쳐질 또 다른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업적들, 자신의 공로들 그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